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구원받지 못한 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있고, 또 갈급하고 충성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명자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목격을 하고 말을 할 때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놓고 우리가 토론을 할 때에도 다른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그 포럼을 할 때에도 보면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나와요. 맞는 말도 있고 틀리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와서 대개의 경우 시험 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복음을 이렇게 이제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처음 시작할 때나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오래됐는데도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이게 또 이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이제 그 성도는 계속 그 예배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으면은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그렇게 못 깨달았던 복음이 깨달아지기, 그리고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주고 또 이제 이 복음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 신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요, 생각하는 게 불신자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알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면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오래되면은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못 누렸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시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얘기가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누리고 자꾸 복음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받을 수 있는 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응답을 누리게 되니까 자꾸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니까 이 사람이 사명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또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자꾸 체험하게 되니까, 야, 이 세상에 돈만 있다고 인생 되는 게 아닌데 정말 복음이면은 다 되는구나. 그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갈급해요. 복음에 갈급한 뭐가 돼요? 복음에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함께 끝까지 세계복음화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할 때에 순탄한 길을 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그리고 감옥에도 수차례 갇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주변에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보필하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고, 강단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뭐가 되어야 되느냐? 양육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말씀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딱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은요, 사람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바뀌게 되어져.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것을 누리게 되니까,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충성하는 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목회자 자녀나 중직자 자녀는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하네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목회자 자녀나 중직자 자녀가 바로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 좋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목회자 자녀나 중직자 자녀가 조금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그들이 봤을 때에는요, 무미건조한 것 같아요. 맨날 보더라도 어려서부터 보니까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요, 자기가 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재직 키우는데 참여하고, 재직 키울 때에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부모님 기다리다가 뒤에서 재직 키우는 모습을 보니까 막 싸워요. 의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오래오래 치면 돈도 없는데 뭘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아니,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재직 키울 때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왜 싸우고 그러느냐. 어려서 이게 벌써 이게 딱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힘이 없나 보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 그 사춘기 때에 이 마음이 이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거기에까지 딱 처하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 깨닫고 자기가 이제 그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게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살리는 그 사역을 하셨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사실 교회는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 복음이 강조되고 복음으로 성도들이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지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종교 생활로, 그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녀보자. 내가 절에서 못했던 거 한번 교회 다니면서 해결해보자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귀하기는 한데 분석을 해보면은 종교생활이에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그 어느 교회 가서 같이 이제 그 전도를 한다길래 같이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군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왜 그럼 쉬게 됐느냐?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분이 아시는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건 한 20년을 교회를 신앙생활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어떻게 또 이제 그래도 전에 교회 다녔던 저기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잘 얘기를 이렇게 대접도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회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좀 조용한 데 가서 좀 얘기 좀 나누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다 듣고 난 다음에 근데 목사님 왜 안 믿어지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안 믿어진다. 자, 그러니까 20년 동안 떠나 있다가 잠깐 복음의 말씀 들었는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탈이 되어져요. 교회 안에 분위기도 좋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붙어 있을 때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이 강조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응답이 오잖아요.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누려지게 되면은요, 참 성도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가 될 때에 그 속에서 참 사명자와 충성된 자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인데, 교회 안에 보면은 연세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연세 되신 분들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 연세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젊었을 때는요, 교회에서 막 활기차게 열심히 활동도 하셨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그잖아요. 이렇게 저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나이 든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라 그랬어요? 부모님 대하듯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부모님을 대할 때 공경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섬겨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나오게 되느냐? 여러분, 부모를 대할 때에 정말 자녀라고 하면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약하고 연로하시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공개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는 나이가 드시는 그러한 이제 성도들을 대할 때 부모님 대하듯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은요, 이게 잘 안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세상적인 그러한 이제 훈계를 하고 뭐 세상적인 그러한 이제 규율을 갖다가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젊은이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 자매에게 해듯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을 대할 때에 저게 힘 있다고 나한테 막 저기 내가 힘 없다고 저기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가져야 안 가져요?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래요. 그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느냐? 경계심도 있을 수 있고 그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뭐 경계하고 그래요? 안 하죠. 그잖아요. 경계하지 않잖아요. 네. 경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상호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잖아요. 그러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5절에 3절에 보게 되면은 가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은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자녀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데서 자라나는 자녀와 이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또 뭐예요? 올바로 섬기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녀나 손자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뭐를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 과부가 된 사람들을 뭐 하라 그랬어요? 존대하라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참 과부로서 위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려움을 타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도록 했어요. 우리 강원로에서 여자 장로님이 이제 그 은퇴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젊은 시절에 남편을 일찍 잃으셨어요. 그래서 사별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코골이가 고만고만한 자식을 두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뭐를 했느냐고 하면은 주변에서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재혼을 하라 그런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재혼하지 않고 자기는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이제 살아가겠다 하면서 그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뭐를 했느냐고 하면은 애들 먹여 살리고 교육 가르칠 거에 저기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교회 가서 철회하면서 갔대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를 키운 거예요. 자녀를 키워가면서 이분이 교회의 장로가 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80이 넘으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그 교회의 장로님이 나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여자 장로님이신데 노예에서 여자 장로님들은 이제 노예 부노회장까지 하시고. 그런데 우리 강원노예는 조그만 노예거든. 그런데 총회에 장로 부총회장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분을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이제 그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요, 큰 일을 지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장을 다닌 게 아니고 이분이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시니까, 이 선교하는데도 엄청나게 이렇게 헌신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잖아요. 그렇게 나가게 되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일도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를 교회가 잘 품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또 이제 교회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뭐를 해라 그랬냐 하면은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그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구역장이 젊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랬을 때에 연세가 드시더라도 연륜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직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잘 따라줘야 돼, 안 따라줘야 돼요? 잘 따라줘야 돼요. 잘 따라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수고하고 또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제 대우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보이지 아니하게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도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18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목회자와 같이 전적으로 생업을 하지 않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싹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 교회가 좀 그런 걸 지양을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소식이 들어보니까, 근데 여전도사님인데, 이제 그 여전도사님하고 그 남편하고 교회에 같이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여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여전도사님, 남편은 또 교회에 이제 그 사찰로 하셨는지 기사로 하셨는지. 그런데 그러면은 두 분이 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되도록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 생활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재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옛날에는 사명감으로 이렇게 다 무마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수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고한 대로 이렇게 싹을 지불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성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견이 없어야 되고 모든 일에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러면은 윗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윗사람에게. 자, 오늘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뭐 부하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 본문 속에서는 윗사람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자,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는 상전들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랬어요. 자, 윗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존경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불신자들이 봐요, 안 봐요? 봐요. 예. 그러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만 잘 저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홀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윗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쉽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쉽게 여기지 말아요. 저분은 뭐 권사님이시니까 나를 잘 이해해 주겠지. 예? 그래가지고는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좀 그분을 좀 곤란하게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잘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내가 변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 관계 속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 변하라 그래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은 절대 안 변해요. 남이 절대 안 변해요. 그럼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그 문제를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 문제를 이해하기만 하더라도 벌써 여기서 많은 게 풀려나가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장을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직장 안에는 많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이 되고 흑암의 세력이 약화가 되고 흑암의 세력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장이 지배가 돼야 안 돼요? 전에는 마귀가 지배했는데 이제는 누가 지배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향력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환경을 믿음의 사람이 지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남을 이렇게 억누르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자꾸 갈등을 유발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벽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이런 흑암들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전도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저절로 뭐가 따라오게 되느냐고 하면은 그런 체험한 사람은 살리는 현장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직장이 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 직장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현장에 내가 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전도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단 사모를 여러분들이 잘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생명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사랑을 발견한 저희들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배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